이 자리에는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모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임이 참 뜨거운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창세기 공부 열심히 했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재림교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죄와 원수가 된다. 대쟁투에 보면 죄에 대한 적대감이 일어난다. 적대. 죄를 싫어하고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죄와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죄와의 원수 관계로의 경험이 없이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만나시고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런 감동을 제 가슴에서 함께 느끼면서 저런 얘기는 경험이 안 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책으로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복음이 안 되면 내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이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지금 영적 친교하고 계시지요. 정말 그 시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의 복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 특히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시대 소망을 포함해서 대쟁투 총수를 가장 간략하게 복음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어 놨다면 그걸 정로의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영적 친교하는 바로 그 책이에요. 그 책은 전체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얘기. 하나의 우리의 신앙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음바 되었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의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이게 다 포함되어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한 장 읽고 이게 다른 얘기고 또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로의 계단 전체의 그 나를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 첫 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았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이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가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좋은 성향들, 도덕성, 아름다운 품성,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난 바가 어떠하든지 태어난 기질이나 개성이나 성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사랑의 씨, 그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나무들, 행동과 말과 삶, 그걸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을 2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일이 생길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드림으로 헌신해서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교회 다니는 그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만난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인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제자 되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그분의 목적이 나와 일치되는 하나 되는 경험으로 그분을 증거해 나갈 때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듯이 우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제자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 3장, 4장이 그냥 하나로 쭉 나가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서 경험하는 지식, 그 지식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가 알지요. 수박 덩어리를 보고 수박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박을 먹어보고 먹어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정도가 있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신 예수를, 그 사랑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알미야말로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 여러분,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신앙의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싶어서 오셨죠? 다 거듭나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면 이 땅에 우리에게 온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이 만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겠다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이루셔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경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믿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받는 그 믿음,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지라도 이 머리 떼고 꽁지 떼고 중간 토막만 가지고 이걸 복음이다 하면 곤란해요. 그게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를 하려면 1절부터를 이해를 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누가 만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상당히 영적인 지도자로 상당히 가마력이 있고 모본이 되고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슴이 열려 있는 지도자였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신앙 사상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시했어요. 그 정도로 굳어 있었고 그 정도로 자기 중심의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땅에서 왔고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사탄의 자식으로 사느냐 이 차이는 거듭나야 되는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가 육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좋은 장점들을 잘 개발시켜서 선한 일을 하고 사느냐 이 차이는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을 수고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품성 준비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태어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기 제일 힘드냐 하면요 착한 사람이 거듭나기 제일 힘듭니다. 나는 죄도 안 짓고 남에게 상처도 안 주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는 별로 법을 범하고 살지도 않고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 자아가 굳어 있고 그 자기 어떤 자아의 그 만족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주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아주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고 목사님이 자꾸 거듭나는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이 얘기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좀 보태면 좋겠지요? 보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연합이거든요. 이게 연합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영적 안목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았어요. 저분이 하는 일, 저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는 다 진리구나. 이걸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걸 서기관들 율법을 딸딸 외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도 진정한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의 행위에 너무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자아가 강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니고데모가 그걸 바라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지만, 거기에 율법이 있었지만,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섰을 때에는 율법도 거기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어요. 왜? 바벨론으로 마지막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거기에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어떤 굴에다 숨겨버렸어요. 그걸 이방인의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거룩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율법궤를 갖다가 숨겨놨어요. 지금까지 그거 못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세운 이 두 번째 성전에는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었을까요? 그 성전에는 누가 올 것이었습니까?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실체가 되신 그분이 오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정해 드릴 수 있는,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 안에 쓰레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를 청소하고 싶으시겠구나. 다 쫓아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흔히 비아장거리는 말처럼 어떤 클럽입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성령의 사역이 끝나버린, 정말 성령에 관하여 갈급하지 않고 하늘을 구하지 않는 이런 닫혀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 제가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면 이 예배에 성령이 계시는가? 예수님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는 재물이 없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이게 가인의 제사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정말 통탄스러워요. 수많은 설교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설교, 예수님의 가슴이 흐르지 않는 설교, 맹목적이고 문자적인 설교들이 얼마나 외쳐지고 있는지, 설교 홍수 시대가 온 것이에요, 지금. 전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참 듣기 좋아합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종들이 있는가? 그걸 제가 찾는 거지요. 전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도 누가 괜찮은 설교들 소개해 주면 저는 그 충실히 들어봐요. 개신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실까요?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목회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식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회복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날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탄스러운 일이지요. 제가 이렇게 강한 소리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괜찮습니까? 제가 자꾸 강한 소리 했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태를 좀 알아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예수님께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사는 이 말이 우리 전 교인들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있나 보세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가인의 제사 아닙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잘 가꾼 곡식으로 드려도 거기는 제사의 의미를 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제사가 날마다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수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 속에는 죄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죄가 싫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거듭나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와 하나가 되어서 짝짝꿍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면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은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회개장에 보면 죄는 그 결과적인 어떤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가정함을 깨닫고 죄가 너무 싫어서 죄와 원수관계가 되는 그 죄가 소름이 끼치도록 싫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거 싫어요. 이 죄가 저는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쫓아내는 게 다 이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지게 하고 그 죄로 하여금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다 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잠 못 자고 배기 싫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내 것이에요. 사탄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사탄이 죄를 인간 안에 감염시켰다. 감염시켰다. 저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나는 죄가 내 건 줄 알고 이거 책임지고 해결 안 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죄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죄라는 속성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갈등하고 있는 이 죄는 주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상,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행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과 같은 것, 그거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죄의 씨를 뿌린 적이 없다. 죄의 씨는 누가 뿌렸다? 사탄이 뿌렸다. 그 죄의 씨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아들 셋을 낳을 때에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유전시켰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라. 다시 족보를 이어갈 자식을 주실 때 아담의 몸을 통해서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은 사단의 씨가 들어와서 변질시킨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본질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라고 해서 자꾸 죄를 행위에다 놓으면 죄를 안 지으면 완전하고 의인이 되는 줄 아는 행위신앙 완전주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를 행위에 놓느냐 본질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행위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죄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죄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아십니까? 죄인에게서 죄가 나옵니다.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법칙 아닌가요?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인체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받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직접 화려한 천사로 나타나면 하와가 알고 도망갈 것이니까 과장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접근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들어가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발발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네가 먹었구나. 그러나 네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죄를 받아들인 결과로 하와를 통해서 네가 받아 먹게 되었구나.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과정. 그런데 결과적으로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인이 되고 죄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죄의 본질을 가지고 유전된 죄를 가지고 왔다. 제 눈이 이래 어두운 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조상한테 유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유전시켜가지고 제 태어난 가문에 이런 장애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 채집사 건강기별 전하더니 뭐 지 눈이나 고치지. 지가 전하는 하나님은 지 눈 안 고쳐주나? 비난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채집사는 당뇨병이 걸려서 눈이 멀었다대. 참 비난거리가 저는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유전적으로 참 나쁜 것들을 많이 갖고 나서 이 성질머리 깔아. 급하고 조급하고 이 성질 못된 거 이것까지 다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죄가 싫어서, 내가 너무 싫어서, 나라는 이 자체가 너무 싫어서 전 예수님 오시면 이거 우리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넣어줬을 때 그 사랑의 씨를 소멸시키지 말고 길러서 사랑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놓칠까 봐. 그 예수님 놓치면 나는 정말 썩어질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서 좋지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많이 못 가졌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진리를 이 더러운 질그릇에 넣어 놓으니까 이 더러운 질그릇이 복음을 나누어 주기에는 너무나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수치를 돌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랬죠. 제일 더러운 그릇이 무슨 그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저 산에다가 갖다 매놓은 개밥 그릇이 있어요. 우리 봉사하는 장로님이 하도 짐승들이 내려와서 곡식을 망가뜨리니까 이쪽 저쪽 산기슭에다가 큰 개들을 갖다 놓고는 그 개들이 이제 짐승을 지키게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이제 산책 가다가 올라가다가 개밥 그릇을 보면 이걸 자주 씻어주고 물도 갖다 주고 밥도 제끼에 갖다 주고 이 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면 이 개밥 그릇에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개는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 개밥 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와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개가 화가 나서 다 밟아 찌글트려 놨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개밥 그릇이 밥 먹은 찌꺼기에다가 또 비가 오고 말라지고 하면서 곰팡이도 있고 더러운 찌꺼기가 찌그러져 가지고 쭈그러져 있는 개밥 그릇이 그렇게 모양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개 밥 좀 갖다 줘라, 물 좀 갖다 줘라,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 개밥 그릇을 보는 순간에 바로 이게 나구나, 이 그릇이 이렇게 더러운 그릇이구나. 제가 그 그릇을 보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다 찌그러지고 망가진, 손도 대고 싶지 않은,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 더러운 찌그러진 개밥 그릇이 바로 접니다. 제가 어찌 이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옮겨주는 그릇이 이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참 힘을 잃고 울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니라. 더러운 그릇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주님이 쓰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더러운 개밥 그릇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서 그분의 복음을 담아주시면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옛날에 제가 그 말씀 읽었을 때는 참 부담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나, 이건 불가능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도무지 영생을 바라볼 수 없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미련하고 무지한 죄덩어리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죄의 웅덩이로부터 주님의 사랑의 빛이 와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거듭남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제 가슴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거듭난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면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바로 저분이 거듭난 가슴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성경을 읽은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이게 저에게는 분별이 와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것이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마음의 일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각자가 다른 일을 하지만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하고 팔은 팔의 일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듯이 우리는 주님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뭐가 온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이 거기에 부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명하노니 영생이라. 거기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연합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으로는 절대로 연합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아이 낳고 살아도 부부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연합 안 됩니다. 오히려 한쪽에는 예수님이 영접되고 한쪽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여기는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참 미안하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인가요?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불소식의 영적 친교, 여러분 저녁에 이 불소식의 영적 친교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불소식에는 영적 친교는 불 붙이는 모임이거든요. 영적 사랑에 불을 붙이는 모임 아닙니까? 그 예수님으로 대화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 붙이는 게 영적 친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화이분이 말하는 영적 친교를 육적 친교로 많이 하고 있지요. 육적 친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소그룹을 육적 친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12장 맞나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것만 읽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붙이러 왔다?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그게 무슨 불입니까?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을 우리 가슴에 붙여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이 불이 너희 안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응?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가슴에 붙여주러 왔는데 이것이 붙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런데 이 불이 붙었으면 불을 붙이면 되는데 이 불을 가진 자는 나중에 그 보니까 뭐해요? 서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분쟁하고 아버지는 아들과 분쟁하고 서로 형제가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분쟁하겠다. 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붙으니까 분쟁을 합니까? 왜 분쟁을 해요? 이것은요, 이 분쟁은요, 죄와 원수가 되는 분쟁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밀어내는 분쟁입니다. 이거 진짜 일어나요.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분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부부는 서로 잘 맞춰 사는데 하나님 믿는 부부가 믿지 않는 부부하고 짝끼리는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술 친구는 잘 놀고 잘 사귀고 기분 좋게 그냥 한번 기분 상해도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뒤틀려 놓으면 이 잘 안 풀어져. 여러분, 이 사단과 원수가 되겠다. 이미 선언하셨지요.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행하고 죄인으로 살게 돼 있는 우리가 그대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와 너를 분리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하고 연합시켜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해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받으니까 죄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 의하고 분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미운 거지요. 죄가 미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는 불쌍히 여기시고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뭡니까?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 아닙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굴림하고 이런 정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정신, 이것이 다 죄인의 근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아픔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밟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세상이 주는 권위와 재력과 지식과 세상이 주는 어떤 힘을 가지고 못 배우고 약한 자를 눌러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세상에서 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밟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대감이죠.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대를 볼 때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넣어주면 그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목하라, 사랑하라, 봉사라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는 누구하고 제일 잘 화목하냐 하면 사탄하고 제일 잘 화목합니다. 사탄하고 한 짝이 돼가지고 쿵짝쿵짝 하면 그게 즐거워요. 아주 즐거워요. 내 거 많아지고 내 이름이 나가고 내가 높아지면 아주 즐겁죠. 사탄하고 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가슴에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하고 쿵짝쿵짝 잘 맞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그냥 맞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끊임없이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경험이 바로 거듭난 경험을 한 바울의 감정 속에 나타났다 그랬지요. 죄를 싫어하는 거죠. 죄하고 만나서 쭉쭉이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서 오호라 나는 이 죄로부터 내가 이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여기서부터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경험이 한 번으로 완전하게 돼버리고 다시는 죄가 죽어서 힘을 못 쓰면 한 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경험으로 구원이 끝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는데 조사심판은 왜 있느냐.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지성소에서 죄를 가지고 온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예수님의 구속사업이 끝납니다. 지성소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 영원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단에게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완성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직 사탄은 심판 안 받았어요. 집행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미 심판받고 사탄에게 예수님에게 패배당한 적이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하려고 일을 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가? 이는 대우주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고 사탄의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어서 영원히 하늘 우주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잠금장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는 끝났어요. 죄와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어디서 끝났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를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또 다시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지구를 하나의 교과서로 펼쳐놓고 온 우주에 죄와 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참여하고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 대쟁투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걸 알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게 여러분이 어젯밤에 공부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라고 하는 그 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 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거듭남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되는 매 순간순간 칭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진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칭의는 평생, 성화는 순간. 여러분 화이프유는 성화는 일생이라 그랬죠. 성화가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칭의가 일생 동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날마다의 칭의예요. 또 죄가 오면 또 죽고 그 죄로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의를 받고 그래서 그 의이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내 죄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날마다의 칭입니다. 이거는 거듭남이 시작한 그 지점에서 날마다 어디에 죄가 도말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다 성화되고 다 됐는데 오늘 또 회개할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끊임없이 아직도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성화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성화를 시키려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른 분들이니까 이 얘기 뭔지 알아들으시겠죠? 이거 여러분 시작 안 되면 예수님 재림하면 안 됩니다. 재림만 기다려서 산에 도망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 2절은 나중에 할게요. 또 연속합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그냥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복음의 그 과정을 그냥 이래저래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